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적인지를 깨닫게 되죠. 아멘.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 구원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가다가 이러한 믿음 외에는 안 되는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광대한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열리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그 하이웨이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샬롬, 샬롬,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뒷사람 샬롬, 샬롬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 또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확장을 위한 준비.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예배마다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통독 어떠셨어요? 역대상에 들어갔는데 계속 족보만 나오죠.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족보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의 인내가 시험을 당하는 통독 구간입니다. 옆사람이 말합시다. 시험 잘 통과하셨습니다. 예, 이 통독과 함께 우리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큐티가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각 장마다 이름만 잔뜩 나오는데 족보의 그러한 의미들이 설명되어져서 묵상하도록 돕고 적용 질문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명강 목사가 적용 질문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읽다가 보면 힘을 다해 집중하는데도 왠지 혼미해지는 듯 집중이 잘 안 되고 점점 몽롱해집니다. 근데 갑자기 4장에 가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본문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새해 첫 확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개역 한글로 볼 거예요. 왜냐? 이 원문의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겠습니다. 여러 번역을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문장을 여러 각도로 번역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자, 한번 이 은혜로운 기도문을 우리 야베스 기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네, 한번 크게 기도해 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자, 이 기도문 후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 또 눈이 풀리기 시작하셨죠? 읽으시면서 네, 족보가 계속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사를 그냥 이름만 누가 낳고 누가 뭐 자녀고 이렇게 이름만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인생사를 다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까지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려졌던 곡이니까요. 네,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집과 같습니다. 성경에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사랑,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부모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족보 아니에요? 계속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 과정에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동역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요, 이러한 족보가 잔뜩 있는 그 가운데, 그 인생사 가운데 피어난 시간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었죠? 네.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베스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키워드가 뭐냐? 안식입니다. 아멘. 이 이해가 없으면요, 이 기도문은요, 기복주의 기도문이 됩니다.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 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와, 이게 과연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식이 올까요? 복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안식할까요? 막 지경도 넓혀지는데, 유명해지는데 안식이 될까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저기서 아멘 하셨는데, 네. 안식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안식이 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거 오늘 볼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복적으로 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 복이 함께하는, 이 복은 거머쥐고 하나님 놓치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복주의의 끝은 큰 근심입니다. 바울은 이 근심이 그들을 찌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복을 원하셔야만 합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31편 15절에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 바른 성경엔 내 시대가, my time,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떠한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시작하신 분, 알파고 끝내실 분,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계속 나눠요. 땅끝까지. 왜요?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은요, 선교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확장을 위한 준비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이게 핵심을 못 잡아보니까 딱 두 개만 오늘 얘기할 거라고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확장을 원하십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을 반전회로 선포하면서 큰 전환점의 시간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통치 구조인 정부 자체가 큰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 영역 가운데 이 전환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큰 겁니다. 경제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교회들은요, 그러한 정부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큰 전환점의 시간이 맞다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들에게 큰 반전이 있을 것인데, 전하는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뚫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반전을 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데, 이때 확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새 확장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의 기도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이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90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과 2절이 이래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대대로 우리 가운데, 즉 대대로 이 시간을 성소로 삼으신 분. 이따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베들교 성도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요, 아주 성경적으로 확립된 교회예요. 성경은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즉 장소가 특별하려면 시간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창고에, 장소에 뭐 집을 짓고 뭘 땅을 사고 다 모아놔도 여러분의 시간이 끝나면 가져갈 수 없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희년은 시간의 개념인데, 자유케 되고 풀어주는, 예, 시간의 개념인데, 희년이 임하면 그 장소, 그 지역, 도시에 있는 나라, 국가적인 자유가 임한다. 아멘. 예. 이걸 더 설명하면, 제가 안식에 대해 설명하면 이건 따로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창조 전이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은 우리의 이해로는 시간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조금 어려운 말을 쓸까요? 이 안식의 분야에 아주 탁월한 분이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인데, 여러분이 화장실 가면 그분이 쓴 말이 붙어 있죠? 예, 안식에 대한 말. 네.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영원히 유한을 품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생을 우리는 구원을 받아 받은 존재들이다. 이 유한을 품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당연히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유한을 살아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입니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시간의 종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유대교가 타락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장소와 성전, 건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시간 속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시간을 품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열쇠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향을 끼쳐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바르게 잘 삽시다 해보세요.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와, 무슨 굉장히 좋은 뜻인가 봐요. 근데 그 뒤에 이래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상 4장 9절이에요. 수고로이, 예, 오제브란 단어, 고통, 슬픔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슬프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슬픔에 잠긴이란 뜻이에요. 에세키엘을 낳고 슬픔에 잠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예. 하지만 크고 비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했죠. 기도 응답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막장 아닙니다. 출생의 비밀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어떤 걸 응답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출생의 비밀이 여러분 삶에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의 중독이 끊어져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예. 특별히 핸드폰 중독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오늘 듣고 회개가 되셔도 2024년 승리했어요. 이미 시간을 벌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할렐루야. 영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승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각성돼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죽에 쓰면 아이를 낳으면서 슬픔에 잠겼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지었습니까? 애 운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네. 오죽에 쓰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죠. 원수가 이방 나라가 압제합니다. 그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태평성대를 누려서 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복 받고 나서 또 탐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요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복 주시는 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충성을 바치니까 시간을 낭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래서 압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요. 네. 그러고 나서 태평성대, 그래서 복을 줘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또 압제가 들어와요.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때의 스토리고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에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슬픔에 잠긴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기복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도 적용하는 사람이 기복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말씀은 부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임하면요, 저주는 끊어지는 거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저주를 달고 산다? 물질은 많은데 계속 그 저주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사사기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땅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 가운데 못다 이룬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요, 당당하게 간절히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복 달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공동체로 시작된 가정 위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은요, 나만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과 함께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2장으로 가면 또 복을 주거든요. 시간에 되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이죠. 자, 1장에서는요, 사람, 특별히 공동체 가정에게 복을 주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하시죠. 2장에 가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시간, 안식일로 나옵니다. 이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냥 쉰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마주보고 교제를 나누셨을 것이다. 친밀함의 시간, 사랑을 나누는 거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 기회를, 이 은혜로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복 주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을 특별하게 했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를 구별하여 드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을 경험하는 성결의 사이클이 복받는 사이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복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에게 창조된 후의 첫날은 뭐예요? 예, 안식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관계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는 날,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날. 아멘. 창조주를 만나는 날. 우리가 정말 이 안식에 대한 개념에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이면서 안식일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모세가 십계명에 받을 때 제4계명으로 주신 게 맞는데, 십계명 받을 때 처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실 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 이 글로 간단하게 아주 명확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의 의의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에 대한 근거는 창조 시 안식일의 규정에 근거한다. 안식일 계명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식일에 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쉬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쉼이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시행하는 날이었다. 창조 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거룩한 날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날, 곧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요, 율법 이전에 제정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다. 은혜의 명령입니다. 관계로 풀어야만 합니다. 규칙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사랑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차별화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매주의 사이클. 창세기 2장에요. 시간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심으로 그날이 거룩하게 됐다. 여러분, 이 원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적응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매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특별한 날이 돼요. 심지어 이번 한 주간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복 받을 그릇. 자, 성경적으로 복 받을 그릇은 뭐예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삶.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늘 정죄감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하다 해요. 성경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 거룩하다 같아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고 아버지가 주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성결한 사랑이에요. 우리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전하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가치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 임재를 체험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새 힘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너무 이 주일 성수가 망가진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합리화할수록, 명분을 찾을수록 더럽혀진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복받을 그릇 됩시다. 성결한 그릇 되자고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거룩한 임재가 담기면, 그 그릇이 담기면요, 이 그릇은요 확장되더라고요. 영향력. 늘 선교 시대는,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회개혁과 함께 일어나요. 사회개혁이 뭡니까? 흔히 성시화 운동이란 말 쓰는데 참 말 잘
만들었어요. 이 사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사회개혁과 선교의 역사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운동, 성결운동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계속 일어났던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보세요. 그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며 일으켰던 성결운동. 웨슬리가 일으켰던 성결운동 가운데는 그 소그룹을 신성클럽이라고 불렀대. 주님, 베델교회 모든 소그룹이 신성클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뭐 영어로는 더 멋있었을 텐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되게 우리한테 좀 안 와닿는 거죠. 신성클럽 하니까. 하나님은요, 구별된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날들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더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당장 좋아 보이죠? 나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넌 학원에 가. 주일 성수는 이 엄마가 대신 할게. 아유, 공부나 열심히 해. 기도는 내가 대신 할게. 그럼 언제 기도 훈련 시킵니까? 대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매주 걷어차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마귀가 칭찬할 만한 이러한 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대신 믿음. 클 때자 믿을 신. 대신 믿음. 사탄의 나라에서 큰 믿음입니다. 확장을 위한 조언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볼 건데요, 바로 오늘 그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요, 언약이고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시간을 구별하셨고요, 안식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그날이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시간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며,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근심을 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 외도하는 남자가 당장은 그 여자와 보내는 것이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식이 있을까요? 법적 관계도 아니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외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라는 단어는요, 휴식하다, 끝내다 뿐만 아니라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콜링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 앞에 멈춰서라. 이제는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말고 나의 시간 안으로,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나의 전능한 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삶을 재정비, 재정렬시키리라. 내가 너의 이 날을 복되고 복되게 해서, 복을 더해서 너의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야베스는요, 슬픔에 잠긴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대로라면 슬픔에 잠겨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은 오늘날 모든 세대에 그 이름의 결론은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미마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 고통을 받았으면 슬픔에 잠겨있는 어미가 애를 낳으면서 내 새끼 고생길이 훤하구나, 불쌍한 것, 그리고 슬픔에 잠긴이란 이름을 지어버렸다라는 것.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지만 그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운명을 바꿔낸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성경에 나오듯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존귀해서 하루를 쉬시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칠 줄을 모르십니다. 여기서 안식은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앞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앞에서 즐거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 가질까요? 기억하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아니, 율법 맞아요. 근데 율법 이전에 은혜로 주신 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주의를 소홀히 했던 것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게을러진 것 회개합시다. 그러면 과거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제가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embracing,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걸 느껴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날이에요. 탕자라도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때로는요, 선교지라든지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사역은 안아주는 거더라고요.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임하고요, 회복이 임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지친 몸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고 힘주고 계세요. 정말 전쟁터 같은 일상 속에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세요. 오늘 그 위로를 받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슴에 손을 얹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